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수기 2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그 연병이라는 큰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이잖아요.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뭐 사람 수 세는 게 아니죠.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, 이 수를 파악해서요. 앞으로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, 그 기업 분배의 기준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었어요. 그러니까 40년 전 첫 번째 조사랑은 그 목적부터가 다르고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도 상당히 다르죠. 그렇군요. 목적 자체가 달랐다. 그럼 지파별로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로 루벤 지파. 43,730명으로 나오네요. 네. 근데 여기서 좀 눈길을 끄는 게 다단과 아비람 언급이에요. 그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. 네, 맞아요.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졌던 그 사건. 네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정작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죽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그렇죠. 이게 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섬세한 부분이죠. 네, 각 지파 숫자를 보면 변화가 커요. 예를 들어 시므온 지파는 확 줄었죠. 네, 맞아요. 시므온 지파는 22,200명. 이게 첫 조사 때는 거의 6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에 비하면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든 거죠. 와, 엄청난 감소네요.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바알보올 우상숭배 사건 있잖아요. 민수기 25장에 나오는. 그 사건의 대가가 혹독하게 반영된 게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봐요. 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거죠. 무서운 결과네요. 반면에 유다 지파는 76,500명으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. 네, 유다는 결구하죠.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가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네, 그 딸들. 아들 없이 딸만 5, 말라, 노아, 호글라, 밀가, 디르사. 이 이름들이 딱 기록된 게 참 인상적이에요. 맞아요. 그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명단에 오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요하죠. 이게 나중에 기업 상속 문제랑 연결되면서 중요한 판례 시작이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용감한 여성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개수된 인원 총합이 얼마였죠? 총합은 60만 7,030명입니다. 60만 7,030명. 첫 조사 때보다는 약간 줄었네요. 네, 조금 줄었죠. 그리고 이 인구를 기준으로 땅을 나누는 방식도 좀 독특해요. 어떻게요? 일단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는 정해져요. 사람이 많으면 넓은 땅, 적으면 좁은 땅.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받을지는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, 사람 수라는 현실적인 기준과 제비뽑기라는 어떤 신적인 개입,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죠. 근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. 맞아요. 레위 지파는 또 따로 세죠. 기준도 다르고. 네.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만 3천 명. 전쟁 가능 인원이 아니라 봉사 인력 개념으로 세는 거군요. 그렇죠.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에 성막 봉사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으니까요. 우리가 잘 아는 모세, 아론, 미리암도 다 이 레위 지파 소속이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또 아론의 두 아들,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다시 언급돼요.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사건. 맞아요.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과거의 교훈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겠죠.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자, 그리고 이 모든 계수의 결론.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죠. 뭔가요? 이번에 계수된 사람들,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선요,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. 와, 정말요? 한 명도요? 네. 딱 두 사람 빼고요. 여호수아와 갈렙.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. 그렇죠.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. 정말 엄중하죠. 동시에 그 약속은 태기되지 않고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어진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. 와, 정말 역사의 큰 전환점이네요. 한 세대의 불순종과 그 결과, 그런데도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이 명단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군요. 자,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우리 삶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내가 받은 약속의 무게,
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수된다는 것의 의미 같은 거예요? 네,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수천 년 전의 상세한 인구조사 명단이 그냥 과거 기록일까? 아니면 혹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, 내 역할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, 또 우린 어떤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은 아닐까? 각자의 자리에서 개수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